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으시고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고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려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전하고 있나요? 한번 제가 쭉 꼽아 봤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죠? 예,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입니다. 우린 예배 때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나 찬송의 앞뒤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보고 이 민장에 땀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바울의 편지로 기억되는 편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는데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지 말고 기도로 이겨라 하는 말씀이겠죠. 또 예레미야 구약에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전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물론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줄였어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도는 중요하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기도라는 말을 생각하거나 사용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기도가 무엇인가요? 그냥 현실적으로 성경은 일단 접어두고 또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일단 적어두고 나는 기도 그러면 뭐가 떠오르고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세요지. 네, 주시옵소서. 자, 주세요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 주기를 구하지요. 네, 내가 바라는 거 주시기를 구해요. 두 번째,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풀어주시기를 구하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대체로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기도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도는 뭘까요? 네네. 안 나오면 힌트를 또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고 주로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에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같습니까? 주시옵소서가 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거꾸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든 것이 주시옵소서밖에 없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따져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는 하지 못하고 빼놓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럼 그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이 크다. 그 부분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 얘기 있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눈에 띄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전하는 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다른 데 나오는 말씀하고는 '야 이건 정말 다르다.' 하는 부분은 아마도 4장 3절 본문 말씀의 제일 끝에 부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평화를 주신다.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지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저는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지?' 저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게 기도거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게 들어주기 좀 곤란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들었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접하고 '아 내 기도가 접수되지 않는 기도였구나. 하나님에게 들리긴 들리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 4장 3 절에 이 기도의 모습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저곡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구나.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 아 그럼 내가 다 정욕으로 구했다.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 요렇게 공식으로 계산하지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한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 보면 앞에 뭔가 구체적인 상황이 있든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든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한 구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기억하는 한 구절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그 이야기의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1절 2 절이 추가가 된 거죠.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나눠 볼게요. 차례대로 한 절씩 같이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대략 기억하실 수 있죠. 제가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에 핵심 단어가 있으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너희 중에입니다.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형제 간에. 형제 간에 잘 싸우죠. 잘 싸우나요? 형제 간에 싸우는 것 그래요. 형제 자매 간에 싸우는 거 어떤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왜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솔직한 사람들은 말로, 심하면 주먹으로, 더 심하면 법으로 싸우고요. 솔직하지 않은,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교회에 갈등이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끼리니까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두 단어죠. 싸움에 대해서 지금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을 생각하면 싸움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을 얘기하는 단어고 다툼은 갈등과 논쟁하는 그런 정도의 다투를 얘기해요. 이제 뭐 성도들끼리 전쟁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그 크고 작은 싸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야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가 가까이 만났던 교회는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네 이런 말씀까지 전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싸움과 갈등이 있었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잘 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나눠볼게요. 이 싸움과 다툼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정욕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걸 문장은 의문문으로 말하지만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정욕.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왠지 성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욕구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교회 안에서 너희들 싸우지. 왜 그런지 알아? 욕심 때문이야. 맞죠? 생각하면 어린 아기들이 싸우는 이유도 조금 큰 청소년들이 싸우는 이유도 교회 안에서 다 큰 어른들이 싸우는 이유도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인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먹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는 것도 아하예요. 뭐 그런 거에 다 들어가겠죠? 자,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하여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그대로 어, 활동하게 내버려 두니까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갈등을 일으키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욕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로 갑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 바로 욕심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예.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아이고 교회 안에서 살인까지 했나 봐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풀립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면 그 살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립하면 와요. 그러면 교인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그냥 갈등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 것 같다. 여기 적용해 보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그걸 표현을 해도 어떤 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힘을 쓰고 그래도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맞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오해와 착각을 하기 쉬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아는 것만을 정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이 상황은 이렇게만 해야 풀린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알아요. 또 그렇지가 않구나. 나는 내 경험이 많지 않고 내 생각이 넓지 않아서 그것밖에 몰랐지만 다른 경험을 하고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도 내가 내 뜻을 접는 게 싫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릴수록 그래요. 어리석을수록 그래요. 욕심을 내도 안 되고 막 싸워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고집에 끝까지 우겨보지만 옳지 않은 것은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을 되게 억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무리가 와요. 공동체가 깨져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 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기도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2 절에 앞에 나온 얘기랑 뒤에 나온 얘기랑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넘어간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좀 도약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사인해도 얻지 못한다. 시기에도 뭐 얻지 못한다. 싸우고 별일을 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고 이 중간에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럼 내 생명이 바뀐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된다. 그런 큰 변화가 요 사이에 있어요. 성경은 가끔 말하지 않는 것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절 안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더 기도하라. '아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렇게만 좀 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네.' 뭐예요 그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짚고 그런 것보다 성경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목사님이 바뀌든가 뭐 환경이 바뀌든가 상황이 바뀌든가 아니면 내 생각이 바뀌든가 하여튼 바뀔 거라 이거예요. 자 드디어 3 절까지 왔습니다.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좀 전에 얘기했죠. "기도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네가 앞에서 2절 중간 앞에서 네가 이루고 싶고 네가 하고 싶고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해 봐. 그게 되나? 안 돼.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인 거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요 말씀만 떼서 기억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으로 1 절부터 2절 3 절을 거쳐서 읽어 볼 때에 더 깊은 더 많은 통찰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대화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입장에 대입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면 쉽게 지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교회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예배하는 거고 교인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사랑하는 거지.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인제
내가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뤄야 되겠다.' 하는 뭔가가 생기면 그게 스스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 욕심의 매임, 잘못된 기도, 요게 이 1, 2, 3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주제일 수 있습니다. 다시 짚어볼까요? 성도 간의 갈등, 욕심의 매임, 잘못된 기도.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짐작을 해 보실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경우처럼 보이는, 또 얼핏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로 보이는 일이 있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 그 베드로 말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죠?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았다. 거기를 거쳐서 가면 길이 빠른데도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왔다. 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뉜 후에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을 됐죠. 다른 이민족들과 섞였어요. 그건 그들의 죄는 아니에요. 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혈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피가 섞이는 것, 무엇이 섞이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문화도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그곳, 수도인 그곳을 아주 죄악시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죠. 두 번째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빈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게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만 있었지 다른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이 있었는데 마술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마술을 가지고 "이거 마술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물건을 사라지게 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게 하고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막 이런 거 보여줘 봐요.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에이 저건 마술이야. 속임수지.' 이러지 않고 '내가 위대하고 큰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몬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고 믿고 따랐겠죠. 그런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임수가 권세를 장악한 거죠. 왜죠?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몬도 듣고 믿고 세례받았어요. 듣고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례를 주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세례받은 이들에게 안수함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무슨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진정할 수 있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받았다. 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시몬이 뭘 하죠?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달라.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네. 나도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돈을 드리니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몬이 어땠다고요? 원래는 속임수로 지도자격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듣고 믿고 세례받았다고 했죠. 여러분,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이것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하고 함께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했겠죠.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거 받아 가지고 따라하고 막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껍데기뿐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요? 자기가 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에 그 틀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큰 능력, 내 마술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저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죠? 입신이죠. 그가 추구했고 그가 귀하게 생각했던 욕심을 따라서 그걸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니까 다 자기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 같으면 돈 주면 가르쳐 주지. 돈을 들여서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들여서 그 능력을 나도 받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이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맙니다. 물론 이제 허입 회개하고 참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들, 서로 사랑하지요.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이런 말들 다 배워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심이 믿음이 있는 것만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하는 행동에 드러나요. 시몬의 모습을 제가 뭐 같다고 그랬죠? 야고보가 이야기한 잘못된 뒤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예로 제가 떠올렸다고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도 교회의 촉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옛날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딱 빼놓고 그런 생각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연륜도 있게 교회도 오래 다녔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욕심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랐던 그 순간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죠. 그게 더 중요한 저들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괴롭고 힘들고 싫고 짜증스러웠던 때가 있었나?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나? 무엇을 따라서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했었나 생각해 보면 그 탑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찾고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데 신앙의 허의를 느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 이 내가 이런 경우인가? 난 아닌 것 같은데?' 는 반성도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혀 어떤 순간 시몬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교인도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역할이 달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똑같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한 때가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욕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우리 교회도 경험했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경험한 교회 경험에 의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마음.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누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처럼 하지 않아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될 텐데. 그 사람을 불러서 신앙의 번면을 하고 신앙의 번면 속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마음을 담아서 압박을 하는 그것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생각을 해 봐요. 교회에서 많은 걸 합니다. 예배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하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답답해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화가 나요. 내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귀담아 듣질 않아? 그런 마음이 들 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나도 시몬 것 같은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전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욕심으로 인해서 다투기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이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말했을 때 "정말 지혜롭다. 정말 좋은 얘기다."라고 해 주면 좋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그냥 증명해 보고 싶다 정도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더 많이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얻어내려고 별짓을 다 해 보지만 결국에 얻지 못한다. 아까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헛된 것을 구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할 때 빌립보서에서 전하는 바를 빌 빌립보서에서 전하는 바울의 권면으로 나누고 싶어요. 지금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 말씀과 통하는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잘 알아요. 내 경험을 잘 알아요. 남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의 말이 내 말보다 맞는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고 경험해 볼수록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